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요. 그 인물들이 특별히 주님 앞에서 중보기도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잘 알고 기억하는 것 중에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죠. 이곳에 있는 의인의 숫자가 10명이라도 된다면 심판을 멈추어 주십시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데 모세는 돌판을 내려치면서까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중보기도를 하죠.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적인 중보기도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애절한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민족을 대표하는 중보기도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이사야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안에는 탄식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사야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것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도의 그런 대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짧게 살펴볼 것인데요. 이사야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중보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고백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길에서 떠나서 이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이방 나라들에게 땅을 빼앗기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인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장소, 성소가 유린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다스리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자신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이들이 놓였다는 것이죠. 이게 어떠한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남유다는 약한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여도 부족한데, 작고 약한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은요. 남유다의 선지자였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볼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곧 남유다에도 침략해 올 것이고 힘겨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지금도 계속 공격해 들어와서 이 땅에 남유다에 있는 것들을 약탈하고 유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땅은 주변에 엄청난 강대국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들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노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교통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나서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아수르가 있고 애굽이 있고 모든 곳을 관통하는 곳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침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죠. 이런 정세 속에서 남유다는 어떠한 자세를 취했습니까? 남유다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알고 있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앞에는 무서운 강대국들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든지 이들이 침략해 와서 자신들을 해할까 봐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강대국들의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도시를 점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미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 아수르는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였고, 전쟁에서 이기는 순간마다 그곳에 있는 그들 민족이 믿는 신의 잔재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빼앗아버리고 유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남유다를 침략해서 들어왔을 때에는 이 남유다에서 성소를 공격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기구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보다 강하다. 이런 것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철저히 유린당한 것입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그 역사 속에서 보면 홍해를 갈라주시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진격하였을 때 가나안의 7족속이 멸망당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주변 국가에 의하여서 침략당하고 유린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껴졌던 감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죄책감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자신들이 주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닥쳐온 심판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에게 있는 막연한 두려움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거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 놓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기도는요, 이러한 많은 상황들을 대변하면서 복잡한 감정으로 그러나 너무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16절에 보면 주는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5번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63장 16절에 2번 등장하고 64장 8절에 1번 등장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지 못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피조물이고 죄인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신성모독이라고.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도 아닌 구약에서 왕도 아닌 하나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으로 주의 길에서 떠난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도록,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구하는데 이들의 죄가 너무나 깊고 오래된 것입니다. 도저히 생각해 볼 때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악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결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육신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실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버지는 자식을 향하여서 그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내리바지 사랑은 결코 식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아버지도 이러한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만 저희도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유혹당해서 흔들리기 일쑤입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보면 우리 안에 감정이 얼마나 많이 교차합니까? 5만 가지 감정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이 감정을 가지고서 실수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험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니면 영문도 모르는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런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결코 중요한 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깊은 곳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위하시고 항상 지켜보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기뻐할 때에 춤을 추십니다. 나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슬퍼할 때에 함께 우시며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나를 업어 안으시고 친히 그분의 발로 대신 걸어주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죽어야 하는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 위에 대신 매달리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아버지께 깊이 안기고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고민, 아픈 생각들, 깊은 갈등과 불안과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들 우리 이거 다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만나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간절한 고백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이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적들을 무찔러 달라고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굉장히 장엄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산들을 진동케 하시며 원수와 이방 나라가 부들부들 떨게 만들겠다, 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멸망하고 원수가 패배해서 도망가며 벌벌 떠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많은 순간은 악인이나 원수를 만나면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기가 죽고 두려워합니다. 악한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하고 유혹을 해오는데 우리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력하게 당하고 넘어지고 오히려 피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기도는 다른 것이죠.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내려오셔서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면서 원수들이 벌벌 떨고 도망가게 하겠다. 이렇게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 영적인 원수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두려워, 힘겨워 이것을 앞에서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맞아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사단이 벌벌 떨고 꼬리를 내리며 도망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풍조,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 앞에 당당히 맞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많은 순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온전한 능력 가지고서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Your God is too small이라는 그 J.B. 필립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출판이 되었는데 이 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을 가두어 둔다라고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세월이 흘러만 가며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필리스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은 모든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들이 큽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 앞에 더 많이 간구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일상처럼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이 그렇게 큽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크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아버지도 힘이 있으면 아버지에 의지하여서 그 백이 든든하여서 자랑하며 사는데,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들이 간구할 때에 들어주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능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다짐할 수 있는 아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합니다. 64장 이 말씀은 마지막 간청하는 내용인데요. 8절에서는 이래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니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잠잠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 심한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사야의 겸손한 심령을 봅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히 내가 누군데, 내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려, 감히 내가 누군데, 자신을 높이고 싶은 것 우리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나는 진흙일 뿐이고 주님은 토기장이 주님이 만드셨습니다를 고백합니다. 이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 이사야의 고백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것은 나를 진흙 같은 존재라고 비참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준 존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도요, 하나의 가치는 그 존재 이상으로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도 신문을 보면서 기억나는 것이 12세기 고려 상감청자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 번의 경매를 거쳐서 마지막에 2019년에 뉴욕에서 경매하여서 팔렸는데 그게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깜짝 놀라서 33억 낙찰되었다는 겁니다. 이름 모를 장인에 의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진 청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가치를 발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작품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니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며 눈물을 쏟아부으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동참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